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서 살펴갈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소위 교회에 주어진 대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이고 또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는 여전히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거니와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가 왔던 본래의 자리로 가시면서 다만 보혜사 성령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 같은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맡겨주시고 이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교회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또 그들을 깨우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편에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후로 이 말씀을 가장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괜히 매만사가면서 욕을 들어가면서 괜히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 이 주님의 신실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이 신실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꺼이 그리고 사도를 비롯한 그 당시의 교회가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간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며 사도를 비롯한 그때 이 교회가 이 말씀에 얼마나 집중해서 살았는지 얼마나 충실하게 이 말씀에 대하여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토씨도 틀리지 않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한 토씨도 틀리지 않고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이 권세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권세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말씀 거기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던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너무나 자주 자기들의 생활 형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자주 자기들의 생활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 그거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항상 이 복음을 위해서 먼저 포기해야만 했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했고 그들의 실력을 아끼지 않아야 했고 또 때때로는 극심한 고통에서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것들이 주기적으로 혹은 너무나 자주 이들에게 요구되었던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바울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러 가면 뭐든지 간에 어쨌든 여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내가 매맞은 상처가 낫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또 맞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고민할 여력이 없단 말입니다. 매를 맞았고 고초를 당했으나 피가 나고 그렇게 지쳐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어느 정도 추스리고만 나면 바로 다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사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봐도 이 말씀을 위해서 물론 그 교회가 어느 정도의 분쟁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주어진 복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받은 이것들을 충실하게 살고자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조금 다른 이유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때때로는 아볼로가 최고다. 내가 아볼로한테 배웠으니까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배웠으니까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에 빠지는 일들이 있긴 하였어도 어쨌든 사도들에게 배운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충실하고자 했던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교회. 정말로 그들은 자신의 형편을 먼저 고려하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서 각자 주어진 시간들을 써왔고 실력들을 아낌없이 발휘해왔단 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이 말씀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순종. 여전히 그 모양은 있을지 모르나 그 능력을 상실한 오늘날 이 현 시대의 교회가 이 모습을 바라보자면 참으로 안타깝단 말입니다. 순종하는 모양은 있습니다. 마치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은 있으나 그러나 거기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사도들과 혹은 그 시대의 교회들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그 시대의 교회에 견주었을 때 제법 큰 간격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생각해 보자면 너무나 자주 우리들의 생활 여건이 걸림돌이고, 아니 항상 걸림돌이고, 내 상황이, 내 형편이 항상 걸림돌이고, 주어진 시간의 많은 부분들을 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더 많고, 적당한 선에서의 내 실력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또 인내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결국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생활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야 할 때 그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인내가 필요해야 되는 그 순간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그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이 교회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 무엇이 과연 이 결과를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는 사도와 함께였지만 우리는 사도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사도도 없고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반론이, 라고 하는 정도의 핑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결코 핑계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 시대의 교회, 아니 그들이었기 때문에만 가능하고 성취될 수 있는 이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 이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서 소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큰 사명, 대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지도 또 명령되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과 그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재주가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어떤 원래부터 갖고 있던 실력이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 그들을 이렇게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항상 그 성령님을 입에다 알고 살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그들을 그렇게 드리셨고 그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가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주어진 성령님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님과 그 시대의 사도들과 또 그 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진 성령님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다르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 그 시대 사도들과 그 교회에 못지않는, 아니 그들보다 때때로는 더 나은 그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었으니까 됐지요. 그들이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간 성도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 사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실제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말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 목회자들, 성도들 다 말할 겁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나 정말 실제로는 자기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만.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회라면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일한 교회란 말이죠.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뿐인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말로만 말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 이 모습과 당시의 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성경과 다른 걸 보고 살아간 것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른 하나님 섬겨 살아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들도 먹고 사는 것 똑같았어요. 이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가운데 상상수훈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 있는 문제는 고민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형편인 거예요. 다르지가 않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때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교회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교회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눈길이 가는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리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그걸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가 주님을 의심한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오시면 바로 알아볼 수 있어. 아닌 겁니다. 이 문제에 동일하게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 의심하는 이 무리 중의 사람들, 자기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였어요. 사도 바울, 언제까지나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죠. 그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확신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동일한 실수, 동일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는 분별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 때, 그가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때에 그것들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우리 역시도 이 문제에 동일하게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지 우리는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믿음의 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그리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들을 그 기둥으로 삼을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부터, 받은 믿음으로부터 견고하여지고 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그리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들을 기둥으로 그렇게 너희의 믿음을 세워라.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와 사도들의 기둥,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순수한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고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감정 때문에 넘어지고, 기타 많은 다른 이유들로 넘어지는 겁니다. 괜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터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믿음의 기둥이었고, 어떤 감정이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의 기둥이었고, 어떤 환경이 그 믿음의 기둥이었단 말입니다. 감정이 식어버렸어요. 나 은혜를 못 느끼겠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기둥으로 삼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썩은 동아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아주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오늘 자다가도 수십 번이나 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가다가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확 나빠진단 말이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전화 한 통 받고 기분이 확 나빠진단 말이죠. 어떻게 그 감정으로 우리 신앙의 기둥을 삼을 생각을 하는지, 그건 위험하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어놨으니 그것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기둥으로 삼았던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변한단 말입니다. 좋지 않은 모습으로도 변하고 때때는 좋은 모습으로도 변하지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뀔 때가 더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그 기둥들이 연약해져서 뽀개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들이 괜히 너희들의 믿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기둥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무슨 시간이 지나든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한다 치고 우리의 감정을 거기다가 붙잡아 놓고, 사람을 붙잡아 놓고, 환경을 붙잡아 놓고, 기타 다른 것들을 붙잡아 놨으니, 정작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어도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 그 사실이 그때 이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이토록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이유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죠. 고린도전서 강해. 여러분, 사도들로부터 책망받은 그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책망받은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문제로 다시 근심하게 안 하는 거예요. 분쟁의 문제로 사도가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야.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야.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줬을 때 고린도 교회가 같은 문제로 사도를 근심하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 성령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그것들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의 삶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된, 말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참으로 성경이 우리의 말씀으로 확증하기를 우리 안에서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맞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참이에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그 믿음은 한순간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일일 수 있단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서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넘어지는 일들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서 있다라고 자랑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믿을 만한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할 때 내 권세, 우리 주님의 권세를 약속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앞에다 두시고 다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권세.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하고 또 전해줘야 될 어떤 세례와 관련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 그것들을 가르쳐줘서 그것들을 깨우쳐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장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들을지도 모르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양식이라고 하시면서 왜 그 말씀을 안 드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말로는 양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양식으로 여기지 않으니 그것들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목회자들을 가지고, 목회자들의 이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겠습니까? 연약한 믿음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 쓰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더욱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배울 때 저희 같은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배워 그들의 가르치는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이 양육이 되고 성장해 가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가치들인데 우리가 왜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가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데,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조금 더 과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복종.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순종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약간 복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종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표현하기를 기뻐했어요. 더 자주 많이 썼습니다.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 거부할 수 없고 그것들을 바로 행해야만 하는, 미뤄두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그 일들로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그 실수들에 동일하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 없을 겁니다. 이미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도 하거니와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많이 소개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도대회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는 꼭 이런 본문들이 이제 설교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설교자들의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서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뭘 말씀하시는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토록 이 본문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염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몇이나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있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의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 사람을 보아하니 이 말씀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하는 성도들 몇이나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지 아니하면 살아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절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말씀을 보실 때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우선으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도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무엇 하나라도 복종하고자 하면 그것은 삶의 유익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앙의 유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단지 그랬을 뿐인데 알지 못하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결코 자기의 말씀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끌려오거나 자기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살았을 뿐인데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그래서 교회가 때때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무지한 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 복종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을 모아다 놓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모아다 놓고 다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의 말에 대하여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아도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나 복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두 번째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고 값진 은혜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들로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더라. 역순인 겁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살았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바른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순종 혹은 복종만 하게 되었을 때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서 미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신앙,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어떤 이런 신앙과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순종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교회로서 가장 잘 지켜 살아야 하는 공통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전도해야 될 때만 이 말씀이 언급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공통의 사명으로 이 말씀에 항상 유념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잘 소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복종하고자 하는 태도, 이것들이 옅어지고 이것들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있는지 복종하고자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교회는 그래서 더 이상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인이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 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꾼만 남았단 말입니다. 일 잘하는데요. 정말 훌륭하게 하는데요.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데요. 신앙과는 관계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하기 위해서 신앙을 뒷전으로 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인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인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들은 신앙을 뒤로 미루지 않거든요. 항상 신앙을 우선으로 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을
어렵사리 힘들어도 쉬워도 그 일들을 해낸단 말입니다. 일꾼으로서. 정말 좋은 일꾼으로서.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참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게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신앙인들.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 싶구나. 누가 봐도 우리 안에서가 아니고요. 정말 다른 제3자, 다른 교회 사람들이 봐도 다른 교회 권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누가 봐도 이야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이제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기를 기뻐하시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에 복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할 수 있어도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제 삶과 여러분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요청하고 말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말하는 환경이나 함께하는 환경들이 조금씩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내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복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고민해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셔야죠.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잘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